마가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도 동일해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복음서의 가장 기초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그 절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복음서를 보면 나타났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뭡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 누가 여기에 해당합니까?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앞선 본문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앞선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앞의 본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히 중심으로 살펴봤죠. 질문 두 가지 뭐였습니까?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 또 다른 질문은 뭐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하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왜 이 제자들의 변화는 그와 같이 더디었던 걸까요? 세 가지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와 마음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 사회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떤 사건을 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는데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율법적인 본성, 행위 중심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봐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 첫 번째,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 올바른 반응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지식은 변화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도 혹은 지식에 의한 올바른 자극이 없이도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변화예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변화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심리학에 보면 성인 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그 정서와 그 의지와 그 마음, 그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다 해서 성인아이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몸은 커져가죠. 육체적인 나이, 물리적인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커져요. 그런데 몸이 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만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 어른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회에 범죄도 없을 거고 문제도 없을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뜻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뜻도 있어요. 어떠한 뜻이죠?
나쁜 뜻으로 보자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뜻이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놀고 싶으면 놀아요. 하고 싶으면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아주 기초적인 특징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은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몰라요. 성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언행,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성인 아이들은 오히려 분노를 하거나 회피를 해버리죠. 그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식이 없이, 지식에 의해 올바른 자극이 없이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극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올바른 자극을 얻을 때 진정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건한 지식이 공급되지 않은 채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위선자예요. 성인 아이,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모순적이죠.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머릿속은 어린아이예요. 위선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죽어있어요. 겉은 매끈한데 속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요. 지식이 없는 변화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라는 만큼만 억지로 해온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극을 얻어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와 같은 시기에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과 실제로 살을 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살을 저절로 빼주던가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살은 여러분 몸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아는 그 지식대로 그 지식만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먹방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홍보하는 문구 하나 때문에 보기 시작했어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원래 음식이라는 게 그렇죠. 안 먹으면 욕망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맛이 다 그 맛이에요. 그런데 한번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 맛있게 먹고 싶어지죠.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 비슷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를 꿈꾸게 돼요. 더 많은 변화를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변화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열심도 생기지 않아요. 의지도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변화라는 것은
본성의 변화죠. 본성의 변화는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본성의 변화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나 말집을 찾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죠.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인격의 수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의 변화는 마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변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갈망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바르게 온전히 알 때,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반응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식, 모든 생활, 모든 설교, 모든 사건 앞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본성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어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구도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참된 변화인가? 이것이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는 참된 변화인가? 그리고 이 2가지 질문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적절히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적절히 반응한다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로 뽑아보자면 뭡니까? 제자훈련이었어요. 길에서 하는 제자훈련. 순환 예고를 3차례나 하시고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주제가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예수께서 전가진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만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그거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자, 다소 이상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동원하셨던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 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적인 행보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대통령이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5.18 행사에 참여를 하셨죠. 보통 공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면 대통령이 참여를 하면 대통령의 연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무엇을 보죠? 대통령의 모든 것이 화제가 돼요. 대통령의 옷차림, 대통령의 옆에 있는 사람, 또 대통령이 누구와 먼저 악수를 했는지 등등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죠. 대통령은 공적인 인물이고 공적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공생의 공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사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연설,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행동,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구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이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것.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 행위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예수님은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사실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왕이긴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 되세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왕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싸웠는데 그 싸움의 주제가 여러분 뭐였죠?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웠죠. 서로 누가 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누가 잘났냐? 서로 누가 더 잘 나갈 것이냐? 누가 더 부자가 될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거냐? 그걸 비교하면서 싸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인식하는 왕은 커야 하고 부유해야 하고 높아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서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끝없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이 끝없이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에게 적용하는 말 중에 교만 그리고 겸손이 있죠. 오늘 특별히 마침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교만이 뭐라고 했죠?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본성, 그런 사람의 성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큼 크고 강하고 높아져서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 심지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을 그런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본성이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삶의 본성. 높아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져서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크기를 얻으려고 하는 본성.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좌우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만한 본성은 마구마구 분출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교만한 본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예요. 인간의 그 교만한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성취시켜주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왕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교만한 성향, 겸손한 성향, 이것은
사람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고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예의 범절을 차리며 허리를 숙인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언행이 없다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직장에서는 교만하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겸손은 모든 영역, 모든 일, 모든 생활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 예수님이 누구신가? 겸손한 왕이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할까? 오늘 설교의 주제며 동시에 제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할까? 어떤 반응이 예수님을 향한 적절한 반응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이에요.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게 얹어보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게 타며 앞에서 하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진 마음으로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12 제자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뜻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지금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속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째, 표면적으로 보이는 반응,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이 반응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반응 어떻습니까?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반응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받고 또 나라에서 주는 것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이 조금 더 절차가 간단하더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 포털에 가서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고 몇 가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런데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이 재난지원금을 대하는 대부분의 자세는 열렬한 환영이었을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모습과 재난지원금을 타기 위한 그 모습 비교해보세요. 재난지원금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고작 해야 몇십만 원 받기 위해서 귀찮은 모든 절차를 해놓고 영광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놓으실 그분을 맞이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재난지원금만도 못하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열렬한 반응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진정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열렬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배신을 해요. 왜 배신을 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그 교만한 본성,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 본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즉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로마와 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던 겁니다. 병자도 고쳐줬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히 해줬고 5,000명, 7,000명도 먹여주셨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자 선택한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자리를 꿈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죠.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 진정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열렬히 환영은 하는데 사실상 내가 환영하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짝사랑,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해봤을 거예요. 짝사랑의 심리라는 것이 있죠. 뭐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짝사랑은 말 그대로 혼자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상대의 진짜 모습, 상대의 실체를 놓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려놓은 상상 속의 이미지를 덧입혀서 그를 사랑하죠. 자기 이상형을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투영시켜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짝사랑이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연인, 진짜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남편, 환상 속의 아내를 놓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의 이상형,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짜 상대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요. 마음이 식어버려요.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요. 열렬히 사랑했다가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저 상대일 뿐 자기 자신이 상대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짝사랑의 심리예요. 문제는 이런 심리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진짜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환호성만 질러대는 그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중심적인 본성, 교만한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그 자기 중심적인 본성, 교만한 본성을 버릴 때 찾아오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 온전하고 적절한 반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속에 변화시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할 포인트가, 적용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해야 될 기도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간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